네, 오늘 제 33강 육신대 영. 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육신과 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간단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육신과 영의 기원에서부터 쭉 출발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들로 확인해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복습하시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영적 본성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시작되었음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담에게도 그 무죄 시대에 이제 영을 갖고 태어났었죠. 이제 그런데 그 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죄로 인해서 또 죽은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봤고요. 또 왜 그 영이 죽어버렸냐면은 아담과 이브가 이제 금지된 열매를 먹고 그들의 영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들을 freely, 그죠? 제약 없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예.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있는데 꼭 굳이 먹지 말라는 그거 하나를, 예. 그렇죠?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그 아담 부부에게만 이렇게 국한되고 거기서 끝났더라면은, 예, 뭐 뒤에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뭐 거기 있었겠지만은 이제 사실 선택의 여지 없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단순히 영의 죽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육신적 죽음, 그거 다 포함하는 거죠. 육신적 죽음, 영의 죽음, 다 영적인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으로 이제 태어나서 들어왔을 때 이제 죽은 영을 이어받아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망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게서 부터 시작해서 그의 나머지 후손들 전체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성경 기록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22절) 이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모두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 같이라는 말씀이 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도 볼까요? 우리 거리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은 이런 연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아담이었지만은 그 뒤에도 보시면 나오지만은 우리가 죄성을 갖고 태어나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아담이 죄를 지었고 사망을 물려주게 되었죠.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도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영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네 번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다섯 번째에는 또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또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갖고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지만 선악을 알기 전까지는 그 영이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자, 시편 먼저 51편 5절 한번 열어보시고요. 시편 이런 것도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보소서 제가 죄악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저희 어머니가 죄 가운데 저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록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전달되었다 해도 그래서 아주 어린 아기가 갓 태어난 아기가 이 죽은 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아기가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며칠 안 돼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때 공부한 교리에 따르면은 그 아이도 죽은 영을 갖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아기가 너무 어려서 선과 악, 옳고 그런 것을 알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옥에 던지지 않으십니다. 그 아이 혼을. 예. 그 어린아이가 죽으면은, 태어나서 며칠 안 돼 죽게 되면 그 아이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까지는 그 영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또 이렇게 합리적이고 또 이렇게 세심하시고 다 형편을 봐주시는 것이에요. 바구잡이로 그냥 원칙, 내가 원칙 세워놨으니까 곧바로 그런 애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무도 못 받죠, 그러면은. 그죠? 예.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그냥 하나님께 뭐 부당하니 어쩌니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지만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예. 알게 되면은, 예. 알게 되면은 결코 그 말을 못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아기가 죽으면은 그 아이들은 천국에 가는데, 자, 옳고 그런 것,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가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두 죄 가운데서 죄성을 갖고 태어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악 간의 지식이 없는 아기들의 상태를,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십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해 주십니다. 걔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눈 감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근거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에.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이는 한때 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없이 살아 있었으나, 율법 없이 살아 있었으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건 다름없죠. 율법 없이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왔을 때 죄가 되살아나서 나는 죽었기 때문이라. 자, 한때 살아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살아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살아있었다는 말은 살아있었다고 간주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예, 살아있었다고 간주되었다는 것. 예. 그러나 명령이 오고 율법이 왔을 때 죄가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제 죽은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이죠. 그 영이 죽은 것으로. 그래서 비록 모든 인간은 사망을 전달받아서 태어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지 못하는, 선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옳고 그런 것을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아기를 죽은 것으로는 보시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 이제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갓난 신생 아이들, 걔네들도 없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걔네들도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달랐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 구약 성도들의 경우는요, 우리 신약 성도들이 성령님을 소유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소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 성도들의 경우에는 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결코 떠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suffocate는 할 수 있어요. 그 뭐냐면은 딱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갖다가 팍 이렇게 숨을 갖다가 바로 막듯이, 그죠? 질식시키듯이. 예.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이 성령님의 그 미세한 목소리, 그런 어떤 말씀으로 보여주는 말씀에 마음을 갖다가 아주 완악하게 만들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몇 번 그러면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말 안 들으면 곧바로 가지고 이제 등판 한 방씩 이렇게 스매싱을 날리면서 예, 들을 때까지 야단치지만은요. 참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징계를 우리가 받을 수는 있죠. 마찬가지로. 자, 어쨌든 신약 성도들의 경우는 성령님이 결코 떠나시지 않지만 구약 때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사람 자신의 의에 달려 있었고요.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식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안 살면은 조건이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떠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경우가 다르죠. 그렇죠. 그렇게 구분하시면은 예, 세대주의가 얼마나 필요한 거, 정확한 거기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그 방식임을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기록들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를 우슬초로 깨끗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정결해지리다. 저를 씻으소서. 그리하면 제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되리이다. 당신께서 꺾으신 뼈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저로 하여금 즐거움과 희열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저의 죄들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저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리하여 바른 영을 제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11절 보세요.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또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 여기 51편 그 위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죠. 밧세바에게 들어간 후에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금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아까 11절 보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님 떠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 성도에게 전할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래 되면은 매일 떠나시고. 그렇죠? 그럴걸요? 네. 또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사사기 16장에 보시면은 그냥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0절입니다. 이윽고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의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앞선 다른 때들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털어버리겠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주께서 그로부터 떠나신 것을 몰랐더라. 그런 말씀 나오죠? 예. 주께서 그를 떠나신 것을 몰랐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떠났다는 것, 주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두 눈이 뽑히고 이 맷돌을 돌리고 회개했을 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 그렇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구약에서 성령님이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보시겠지만은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떠나셨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삼손 같은 경우는 다시 회개했을 때 다시 돌아온 경우입니다. 그렇게 새 인물들을 그 교리와 더불어서 기억해 두시면은,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교단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것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은데, 이제, 말씀을 나누지 못하면은 언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계속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기상 16장 14절. 반면에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주로부터 나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더라.
그렇죠?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주로부터 나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사울에게서 이제 주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의로운 삶을 지속하지 않고 죄를 지었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것이죠. 그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같다고, 구원받는 방식이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해요. 뭐 어디서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잘 알아두시죠.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떠나시지는 않죠. 근데 성령님을 상심하게 하시겠죠. 신음하게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육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악한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또 육신이 더욱더 우리 본성이 더욱더 이제 주도적으로 죄의 종이 되려고 그렇게 우리 속사람까지 끌고 가는 형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끔찍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자신이 죄를 지으면 사탄이 그랬다, 마귀가 그랬다 하지만은 아니요, 본인 육신입니다. 주로 어떤 경우든 본인이 그렇게 선택했고 그렇게 죄에 내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밥 존 시네 이런 말을 했어요. The problem is with you. The problem is with you.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는 당신과 더불어 있다. 당신에게 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기 일반적인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용어는 거듭난다라는 말을 하죠. 그죠? 거듭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표준 킹제임 성경편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죠? 그게 더 낫죠. 그죠? 다시 태어나는 것.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적인 출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장 3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셨더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영이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7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출생을 말씀하시죠. 두 가지 출생.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첫 번째 태어남, 첫 번째 출생에만 머물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두 번째 출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 번째 출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런 것은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왜 영적인 출생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 왜냐하면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이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출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첫 번째 출생은요, 우리 안에 죽은 영을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첫 번째 출생에 죽은 영을 갖고 태어났으므로 그렇게 죽은 영을 갖고 존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생은 죽은 영을 낳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죠? 물로만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머니 양수가 터지면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신의 대부분이 물이잖아요. 그죠? 육신적 출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육에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그 설명을 해주잖아요.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그렇죠? 그 앞에 5절 말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예, 물로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가서 이단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물침내로 구원받는다. 또는 뭐 세례로서 물을 뿌려서 물로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성령님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뭐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 그 교단교회 다니는 사람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요 구절 어떻게 이해하냐 하니까 요걸 세례로 생각하더라고요.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난다. 예.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아니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육으로 태어난 것이 육이다. 물로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구나.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구나. 그것이 영이라는 겁니다. 영. 영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원 말할 때 영이 다시 태어나고 그렇죠? 혼이 지옥으로부터 지옥이라는 그 죄의 결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혼이 우리의 본질이라 그랬죠. 혼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죠. 예,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부활의 몸으로 바뀔 때까지는 변모할 때까지는 예. 근데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고린도후서에 나오듯이 이제 하늘에 있는 그런 몸으로 입혀집니다. 그거는 soul, 영어로 soulish body라고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그거는 또 우리가 부활한 몸하고 좀 다른 몸입니다. 예, 그거는 뭐 나중에 다른 교리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것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님께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 출생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생, 육신적 출생에 머물러 있는 것, 모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다 첫 번째 출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면요, 둘째 사망은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의 호수에 결국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겁니다. 예, 그렇죠? 달궈진 그릇 잡다가도 손 대 가지고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가스레인지 하다가 그렇죠? 뜨거하고 이러는데 불과 뭡니까 그거? 예, 저기 유황이 타오르는 그런 불길 가운데서 태양의 온도보다도 더 높다고 그래 말하는데 그 감정을, 그 감각을 엄청나게 느끼면서 예, 거의 100%, 200%, 300% 느끼면서 영혼을 보낸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요, 그런 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하고 영혼을 살게 해 주신 것은 우리가 상상이 불가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그렇죠? 그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는 상상이 불가한 겁니다. 자, 8번째는요. 성령님이 다시 오실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펼쳐 놓으셨죠? 16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친히 예언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두 개의 출생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제 구약에서와 신약에서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기도 합니다. 신약과 구약이 똑같다면은 어째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진리의 영, 곧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셔야 했습니까? 똑같았다면. 예. 그렇죠?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오시면서 그 모든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 이후의 신약의 구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러니까 이전에 오셨다면은 이제 EX는 말 안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뭔가 다른 경륜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온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9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자비에 따라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다른 말씀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씻음과, 왜냐하면 거듭남을 갖다가 이제 washing of regeneration, 예, washing of regeneration, 여기를 갖다가 거듭남으로 했기 때문에, 그죠? 예. 이제 서로 이제 다른 단어인 저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했다.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신 것이라. 하심에 의한 것이라. 그러니까 개인이 행했던 어떤 행위들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셨던 구약과 달리, 그죠?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고 되어 있죠. 오직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그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죠? 오직 그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자비에 따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자비에 따라서 거듭남의 씻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신약 성도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영적 본성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소생하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세례받거나 침례받는 것도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예, 그 사람들 모르는 것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하면서도 자기는 그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그 침례도 행위입니다. 예, 맞잖아요. 그걸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 그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다시 한번 열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래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되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10번째로 영이 살아나면서, 잘 들으세요. 영이 살아나면서 육신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몸 그대로 우리가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휴가 이후에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과 영혼 세계를 살아갈 때는요, 우리 기쁨이 무한정으로 증가합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 기쁨이 무한정으로 증가합니다.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 못 합니다. 지금 감당 못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조울증 아시죠? 예, 조울증. 감당 못 하는, 몸이 감당, 우리는 그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 몸으로는 영혼 못 살죠. 예, 그렇죠?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영이 살아나면서 육신은 죽게 된다는 말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죽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죽어 있는 것이. 그렇죠? 다음 로마서 6장 2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절.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렇죠? 우리 육신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죽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해야 되는, 여겨야 되잖아요. 간주해야 되는 이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은 그게 바로 좀비입니다. 좀비. 그렇죠? 좀비 같은 것들이죠. 자, 6절도 보세요. 6장 6절. 6장 6절.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죠? 육신적 본성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나오죠? 육신적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8절도 보세요. 7절도 보겠습니다. 7절, 8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어떤 그 범죄자가요, 자살을 하게 되면은, 공소권 없음, 이래 돼버려, 종결돼 버리죠, 사건이. 예, 죽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육신적 본성이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8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느니라. 그렇죠? 자, 그다음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다 유명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들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내가 해놓고 육체 안에서라고 분리된 게 느껴지세요?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어떤 거기 영적 할례를 받아서 분리됐잖아요. 예.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죠? 되겠습니까? 예. 아들의 믿음이죠. 아들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많은 겁니다. 자,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3절. 3장 3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여기도 보시면 너희가 죽었고 이런 말씀하죠. 죽었고. 예. 죽었다는 말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나면서 육신적 본성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죽은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직은 육신적 본성은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 의의 도구로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 자, 영이 살아나고 반대로 육신은 죽게 되었죠. 구원과 함께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에서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면서 주요 역할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역할 교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육신이 중점입니다. 육신에 관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레위기에 그 많은 위생과 관련된 법들 많잖아요. 그거 다 어디에 연관된 것들입니까? 영에 관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육신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구약은 육신 중심이에요. 예. 날들이나 명절을 지키는 것도 육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희생제물 바치는 거 육신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눈에 다 보이고 또 물리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육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구약 성경에는 율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율법대로 순종하고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떻게 전환돼요?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진짜 이렇게 악한 존재들 이런 것들이나 뭐 거인족들도 나오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또 다윗의 시대에도 이런 거인족이 있었잖아요. 골리앗이든지 그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눈에 보이는 이런 악의 개념이 예, 서서히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영적인 악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부각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구약은 육신 중심이었구나. 신약은 영적으로 영 중심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신약은 육신은 죽은 것으로 간주하니까.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11번째.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장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죠? 예,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시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는 겁니다.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렇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다가 다시 가실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만 그것은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이 구절들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요, 정말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기초 교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교리를 정립하면요, 이제 이것과 관련된 온갖 이단 교리들을 판별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 보셨잖아요. 1장 13절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셨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정을 받았더니라. 그러니까 휴거 때까지 성령님으로 구속의 날이 휴거입니다. 휴거. 예? 우리 몸의 구속이잖아요. 그죠? 구속의 날까지 인정을 받았다. 성령님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속받지 않은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룩하다고 순수하다고 여겨는 주십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결산을 보고 이제 그 보상이라든지 상 또 이런 것들은 받겠죠. 그렇죠? 예. 차등적으로 말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역사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면은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보셨던 에베소서 1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만 제시하면은 성령을 잃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공부해 두시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은. 그리고 게다가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요. 다시 보세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성령의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정을 받았느니라. 여기 행위 있습니까? 행위 없습니다. 믿은 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여기 행위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믿었다면 그 약속의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인장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도 다시 보실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 아까 말씀드렸죠. 휴거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휴거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구속을 받는 그 휴거의 날까지 우리 구원은 계속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인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4장 30절 이 두 구절을 결합하면요 강력한 말씀의 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또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들, 성령님 잃을 수 있다는 주장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주장들,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은 아주 강력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기억해 두셨다가 그런 거짓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